오늘은 한국교회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닐 수 있으니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합니다.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가 보통 이단 하면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 JMS.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에 속해 있지만은 그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다. 그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단으로부터,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과연 요나의 회개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그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원 집회나 아니면 교회 부흥회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이, 행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그가 거부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가 죽다 살아났죠. 그랬던 요나가 과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그것이기에 하나님은 징계 후에, 환난 후에 그를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무엇을 눈여겨보실 것입니까? 그가 삶이 변했는지,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게 만들었던,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잘못을 그가 고치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음을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어떠했는가? 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는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임을 거부했던 요나가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이전의 요나는 어떤 요나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환난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과 달리 요나는 이런저런 핑계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여행길이 너무 먼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이 메시지 그대로 전했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추악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관용하지 않았던, 용서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등등의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래 변화된 삶을 이끌어냅니까? 환난이, 고난이. 여러분, 이 환난이 요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내게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고난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지극히 유익하다. 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배웠으니, 여러분, 환난 당하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평생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 시간이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라며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로 인해 환난 당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니느웨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임을 충실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느느웨 성이죠. 여러분 이 느느웨 성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진짜 큰 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내가 보기에 큰 성읍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 니느웨 성이 진짜 큰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 성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가 50km. 성 길이가 50km. 그다음에 이 세로가 넓이가 18km. 이 둘레가 96km라 96km. 그리고 이 성벽은 높이가 3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10층 높이보다 높죠? 아마 30m. 어마어마한 높이인 거죠, 성벽이.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나 마차 세대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랍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여러분 망대를 세워놨는데 망대 파수하라고 이렇게 보라고. 근데 이 망대가 성 둘레에 1,500개랍니다. 그리고 이 망대 높이가 60m래요. 그 밑에서 보면 망대 높이까지가 몇 미터예요? 60 플러스 30 하면 90이지. 90m. 엄청 높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이렇게 큰 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느느웨 성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사명을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이나 어떤 내부 반란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소돔처럼 지진이나 어떤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해서 유황불이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요지인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의 분량이 닫혀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면 심판하시면 여러분 그 무엇으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부와 명성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큰 성읍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벌하러 내려오시기 전에 노래 가사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죠?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40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예 기간이죠. 40일. 여러분 40일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일의 말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갈아 놓으셨고 그의 화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날짜를 딱 못 박은 것은 여러분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에 딱 못 박은 건 뭐예요?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긴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막연한 거하고 시간이 딱 정해진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 기간이야. 근데 오늘 책 전혀 안 펴고 잠자는 사람은 좀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한 달 후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40일이라고 딱 정해진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40일이라고 딱 정하신 것은 그들에게 시간이 매우 짧다, 긴박하다. 여러분 그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40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고 받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나한테 기간이 40일밖에 없다 그러면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을 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연하니까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각심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이 40일이라고 딱 못 바꾼 것은 여러분 시간이 매우 짧다. 그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정신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40일을 딱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40일이 주어졌어요. 매우 짧죠. 40일. 근데 40일은 확실하게 보장된 시간입니다. 40일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40일은 확실히 보장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40일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0일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40년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뭐 70년 보장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날들이 언제인지 그 기한이 언제인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라는 시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만날 슬기로운 여인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 신들이 많았습니다.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들이. 근데 요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유의 왕이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많은 신들 믿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근데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분이 높고 낮음 관계없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병고침도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 믿어지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내 병이 나았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어지면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읽는 중에, 기도 중에 가난이 떠나고 내 지경이 넓혀졌구나. 여러분 믿어지면 믿어진 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병의 치유함을 받았구나. 여러분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갔구나.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음대로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믿음으로, 가난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 8절 말씀. 우리 7,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에서 살려면 먼저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내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미련합니까?
힘써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여러분 아주 힘써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려면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힘써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났다 합니다. 악한 행실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합니다. 즉 그들은 불의하게 취한 것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끼쳤던 것 손해배상해 주었습니다. 그들 그릇된 판결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저울질로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켜봐야 돼요. 그의 삶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근데 죽자 살자 뭐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하는데 보니까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은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럽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시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그렇게 누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는지, 누가 악한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 거부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일평생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평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